찬송가 338장 부르심으로 7월 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김경구 장로님.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악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모두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은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탄식하는 다윗의 시인데 무엇으로 탄식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탄식이 참 특별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능이 낮은 사람,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없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을 제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성경은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번역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 썩었다, 썩은 사람이다, 부패한 사람이다, 썩고 더러운 사람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이죠. 애비 없이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피조물이 있겠어요? 창조자 없이,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니까, 피조물의 세상이니까. 피조물은 다 만들어진 사람,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은혜 받을까 봐 안 간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 다시 결정해야 돼. 다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복잡한 일이 생긴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는 집회에 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삶이 불편한 것이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걸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시다.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은 누가 굽어 살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고개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살펴보는 이렇게.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 왜 은혜가 되는 거 아니? 사람은 애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애써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모습. 몸을 내밀어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고개를 내밀고 굽어 살펴주신. 사람들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면 불편해요.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애써 혹시 4절에 3절에 그러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혹시 지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그러나 역시였다. 혹시 그러나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을 돌이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늘 자기를 성찰해요. 자기를 돌아봐. 왜? 하나님을 대면해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게 복음인 것이죠. 4절 말씀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기 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누리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자, 슈슈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채우며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죄가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렇게 남의 것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내 것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요. 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뭔가 채워야 되죠.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다가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불안하니까. 열심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한국에 살 때는 고향도 일이 안 되면 고향 사람도 찾고 친구도 찾아갈 수가 있지만 외국에 가서 살아가니까 찾아갈 사람이 있나요?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 표현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늘 남의 것들을 채워서 그 남의 사람들을 헐뜯는 것도 왜 그런가 했더니 남의 것을 빼앗는 거거든. 남의 명예를 빼앗아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부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 그게 남의를 자꾸 헐뜯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부족함과 내 안의 연약함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의 명예를 빼앗아서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그게 채워지나요? 되나요? 육 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세상의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셔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백성들을 떡 먹듯이 빼앗아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이 어디서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피난처를 주신다,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삶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그 기쁨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살아는 일들을 오늘 성경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고백하고 이 아침을 깨웠지만 행여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꿈꾸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을 오늘도 고개 내밀어 찾으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지신 그런 믿음의 삶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병약한 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강기자 집사님, 강진숙 집사님, 정용옥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신윤철 권사님, 윤여승 집사님, 이상우 형제님, 권수련 권사님, 한의자 권사님, 우호연 권사님, 박윤자 권사님, 장복순 권사님, 이필규 장로님, 양재홍 권사님,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한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오장육부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마땅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순간순간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묻고 듣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떡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오늘 수요 기도회를 모여지는 모든 시간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또한 이 모든 모여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한복판, 오늘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